중심을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했던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의 말을 들었다면 그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있을 터인데 그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자, 그러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과 함께 가서 여호와를 경배합시다. 자,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력에 미쳐버린 자, 권력에 심취하고 마음을 빼앗겨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음을 빼앗긴 자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은요 사울을 이제 떠나게 되고요, 라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사울로 인해서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무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자, 다른 왕을 이미 한 왕을 이미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뭐 잘못 번역된 거 아닌가 하면서 원문을 찾아보았어요. 자, 그 1절 끝에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문을 정확하게 직역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뭐 정하셨다, 선택하셨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왜 보셨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까?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전한 말이 있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된 이 시간부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폐위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뭐 세상은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이미 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왕을 보십니다. 새로운 왕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새로운 왕? 소년 다윗이죠.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가 왕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새의 그 아들들에게로 가서 내가 말하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걱정을 하죠. 자,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자, 이거 사무엘이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름 부으러 새로운 왕을 이렇게 선택한다고, 기름 부으러 간다고 한다면,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린다면 사울이 나를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무엘의 괜한 걱정 아닐까요? 아무리 사울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할까요? 사무엘을 죽이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이거 사무엘의 괜한 그런 어떤 걱정이라든가 좀 그런 의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전에 그 사울에게서 돌이켜서 사울을 떠나려고 할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붙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범죄했더라도 아무래도 좋으니 이스라엘 앞에서, 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때 사울의 그 눈빛,
그 사울을 향해서 바라보는 사무엘을 바라보는 그 사울의 그 눈빛이 어떤 정중한 어조나 간청의 눈빛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눈빛, 그 분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 당신이 이렇게 나오신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서 자신의 신변에 이게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눈치챈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사울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라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대외적으로는 이것은 베들레헴에 가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새를 만나고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 그러면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부르죠. 자, 그리고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첫째 아들부터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이끌어내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에게 인사를 하는데, 자, 그때 그 엘리압의 그 외모 너무나 출중해서 이 눈부신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신뢰감을 자아내는, 그죠? 그런 외모.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화려하고 이런, 그죠? 이런 외모를 보면, 특출난 외모를 보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그냥 확 열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립니까? 이렇게 하면서 와, 저 사람은 왠지 하면서, 그죠? 그 외모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확 느끼잖아요. 마음이 열리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자, 사무엘이 이거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봐도 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다. 이게 여러분 이 외모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죠?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다. 여러분 사무엘이 보통 영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무엘조차도 이 외모가 가지는 그 영향력, 그 힘, 그죠? 그게 사무엘의 마음을 다 열어서 이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외모가 우리에게 어떤 첫 인상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많은 판단을 이미 다 내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어쩔 때는 잘 바뀌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외모에 약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자, 그의 얼굴과 키를 보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에 찔렸습니다. 늘 여러분 앞에 저의 얼굴과 홀칠한 키를 자랑했던 지난 날들을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저는 쓸데없이 키가 크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섬뜩한 문장이 중간에 숨어 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면서 내가 그를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노라. 너무 섬뜩한 말이잖아요, 그죠? 이거 제대로 번역된 거 맞을까? 너무 섬뜩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걔는 아니다 하고서 패스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왜 이런 섬뜩한 문장이 여기 숨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 버렸다라는 이 단어가 마스라는 히브리어인데 업신여기다, 쫓아내다, 버리다 이런 뜻인데, 자, 이게요, 이 버리다로 번역한 게 왜 정확한 번역이냐면, 자, 앞선 15장, 지금 16장이잖아요. 15장 26절에서 사무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그 말씀을 그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전할 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게 마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했을 때 그것도 마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6장에도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은 하나님의 초이스가 아닙니다, 패스입니다, 이 정도의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니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은 도대체 어떻게 뭘 하며 살았길래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이 선언을 듣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엘리압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무엘 상하,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는, 자,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이렇게 집착하시고 그에게 유달리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그러니까 그에게 그 사울 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기대감에 못 미치는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버리시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 앞에서 지나가고 있는 이 엘리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멘트를 하고 계시냐면, 그를 보지 말라,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엘리압도, 그러니까 사울만 버림당한 게 아니라 엘리압도 버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압에 관해서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거의 역사가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죠? 자기의 욕망을 따르고 또한 자기의 마음을 세상에 온통 빼앗겨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지난날의 삶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듯 엘리압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그 엘리압, 그렇죠? 그래서 사울을 버리시듯이 엘리압도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나라의 왕 정도 돼야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떤 위치에 있고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에게 관심을 가지듯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뭐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뭐 그에게 은총을 주시고, 또한 그가 그런 은혜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를 버리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엘리압에게도 관심이 있으셨고 엘리압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일일이 기록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 왕에게 관심이 있고 또 다윗에게 관심이 있듯이 똑같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압과의 지난날의 과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사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일곱째까지 지나가는데, 자,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1절. 자, 1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러분, 누가 안 왔어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이새의 아들이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아요, 확실한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새는 자기의 아들들을 부를 때 막내 아들을 이렇게 제껴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새에게는 이 양을 칠 다른 종들 없었을까요? 다른 인력이 없었을까요? 왜 막내 아들만큼은 이렇게 양치기를 할까요? 오히려 여러분, 이 막내는 우리 귀염둥이 하면서 조금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죠?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 다윗의 형 7분이요, 다 이 식사 자리에 청함을 받고 사울 앞을 지나가게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물급 인사인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이 막내는 왜 열애를 시켰을까? 여러분,
이때 당시 다윗이 가정에서 어떤 느낌으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약간 감이 오죠. 이 막내 다윗은요, 이새에게 그렇게 존귀한 아들로 그렇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는 저기 가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어, 이렇게, 그죠? 그리고 형들도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챙겨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다윗을 사울이 그 막내 아들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그 다윗을 사무엘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요. 12절,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 얼굴이 아름답다. 자, 아마도 미소년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른이 이렇게 붉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소년, 그죠? 곰과 사자하고도 싸웠으니까 뭐 13세, 14세는 좀 아닐 것 같고 정확한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소년으로서의 그 앳된 모습, 아직 남자다운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그 미소년의 어떤 그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나이가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이 아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준비한 기름 뿔병을 그에게 붓고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왕으로 이제 임명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임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왕을 부르실 때 여러분 열왕기 상하 읽어보세요. 그러면 왕이 세워져요. 그냥 바로 누가 죽고 왕이 되었다. 보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뭐 누가 반역을 해갖고 뭐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세워질 때도 그렇지만 다윗 왕이 세워질 때도 다윗이 어떻게 기름을 받고 왕이 되어 가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그 선택의 과정을 꽤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죠? 의도가 있는 거죠. 왜 이것을 간단하게 기록하지 않고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을 하나하나, 그죠? 그렇게 마주하는 장면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멘트들,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아들 다윗을 만나는 그 과정,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있는 이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엘리압을 보고서 혹해가지고 엘리압에게 준비한 기름 뿔병을 막 부으려고 했던 그 사무엘인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압을 향해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드러나고 있는,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히브리어 원문에도 중심을 레바브인데 이걸 중심이라고 번역하는데 다른 본문에서 레바브는 다 마음으로 번역합니다. 마음. 영어 성경에서는 헐트로 번역했대. 헐트.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뭐예요? 사울이 왕으로서 뭐 행정력이 굉장히 약하고 그가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력이 조금 부족하고 군사 통솔을 잘 못하고 일처리를 잘 못하고 그래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무엇을 보셨던 거예요?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고, 사울 왕의 선택과 그 행동을 통해서, 그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확인하시는 거냐면 사울 왕의 마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구나, 이제 사울은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구나, 그래서 그를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떠난 사람은요, 사울만 있는 게 아니죠. 다윗의 큰형 엘리압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버리십니다. 그러나 비록 가정에서 귀한 아들 취급받지를 못하고 형들과 아버지는요, 손님들과 이렇게 식사하고 좋은 자리, 여러분 이 자리에 앉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런 아들 축에도 끼지 못하고, 그죠? 초원에서 그 양치기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종처럼 취급받고 있던 막내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그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른 걸 보지 않거든요. 그가 뭐 첫째 아들이냐 막내 아들이냐, 그가 뭐 어떤 능력이 있냐, 뭐 이런 거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마음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의 마음을 향해 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좋아야 되는구나. 마음이 착해야 되는구나. 인성이 좋아야 되는구나. 성격이 좀 좋아야 되는구나. 뭐 정직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단순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단순히 뭐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을 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사울이 이 마음을 결국에 가지지 못했어요. 사울의 큰 형도 이 마음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 소년 다윗, 그죠? 사람들이 너무 어리다고,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치라고, 아직 뭐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 진짜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해야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다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지 이게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의 이동이 있었고요, 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는, 그렇죠? 치열한 마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마음의 운동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살자, 어떻게 이제 내가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만 가자, 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즐거움의 근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물었을 때 내 즐거움의 그 근본이, 원천이 바뀌는 게,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싸움이에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 문항 1번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니요? 자 답이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의 영화로움이 아니에요. 나 자랑하고 나 뽐내겠다고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다 공허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다가 사시는 분들은 결국에 너무나 허무하다, 그렇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그 중요한 그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즐거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단계까지 갔던 거예요. 단순히 내가 저주받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뭔가를 얻으려고 이렇게 수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하나님이 즐거워요. 그 예배가 즐거워요. 찬양할 때 즐겁고, 그죠? 어떤 분은 이거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기도할 때 참 즐거워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때 그게 즐거워요. 저는 그 아울리치 우리가 휴가 기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담대함이 있어요. 저는 제가 휴가 가는 것보다 제가 아울리치 갈 때 제가 더 행복해 하거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도하고 막 할 때 그게 더 행복하거든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요. 제가 휴가 가고 뭐 캠핑하고 고기 먹고 이게 좋죠. 즐겁죠, 그것도. 그렇지만 주님의 일을 같이 감당할 때 이게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재직회 때인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의 고등부 시절에 그 고등부 전도사님을 담당했던 은사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용인에서 이제 중경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는 은사 목사님이신데, 이제 벌써 이제 은퇴를 3년 앞두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퇴를 3년 앞둔 노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 은사 목사님께서 이제 저의 근황을 물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강 목사, 내가 전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목사님. 뭐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강 목사 교회는 소그룹을 어떻게 해? 그런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은퇴하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소그룹을 어떻게 하냐고 묻다니요. 그러니까 그 구역 모임 그거를 어떻게 해? 그 모임을 어떤 시간에, 그 모임을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목자를 세울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세워? 그럼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오프닝을 해? 그리고 나누는 질문은 어떤 식으로 어떤 질문을 나누는 거야? 그리고 이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목자가 때로는 이 목자를 어떻게 교육하고 그 목자에게 어떻게 지침을 줘? 막 이런 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왜 지금까지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목회를 잘해왔는지 그러니까 대번 알겠더라고요. 이분은 목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를 3년 앞둔 이 목사님이 정치에도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그 뭐 목사님들 만나갖고 뭐 밥 먹고 뭐 노회장 이런 거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이분은 그냥 은퇴를 3년 앞둔 목사님인데, 이게 조금 있으면 후임 목사 정해가지고 이게 은퇴 수순을 밟아야 될 그런 나이예요, 그죠? 근데 아니 뭘 어떻게 더 목회를 하시겠다고, 아니 소그룹을 왜 지금에 와서 뭘 어떻게 바꾸시려고, 교회 체제를 지금에 와서 뭘 어떻게 바꾸시겠다고 저에게 그걸 물으시냐고요. 이분은 목회에만 관심 있는 분이에요. 제가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무리에게 마음을 두고 이 목회에만 관심을 두고 이분이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셨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전혀 이 목회가 매너리즘에 걸리지 않고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목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잡다한 것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남들의 시선에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뭐 권세, 뭐 세상의 자랑들, 뭐 이런저런 쾌락들, 뭐 나중에 뭐 삶을 어떻게 뭐 보장하고 뭐 노후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에 뭐 관심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거기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요,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확하게 이것은 다윗이 썼다는 시편이요 73편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윗이 썼는지 아니면 누가 썼는지 작자 미상, 그러나 다윗이 쓸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 약 20편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편의 분량이 거의 3분의 2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시편의 그 시들이요, 뭐 세상 노래와 같은 겁니까? 뭐 우리가 부르는 가요의 어떤 그런 식구 같은 겁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전부 다 한결같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그 간구의 어떤 기도가 그 어떤 시가 된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의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 되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는 항상 하나님에게 신경을 쓰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어 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마음이 가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가 사랑할 자는, 너희가 의지할 자는 주 너희 하나님밖에 없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왕을 세워놓으니까 그 왕이라는 그 권력의 자리, 거기에 그냥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고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 그죠? 넉넉한 통장의 잔고, 탄탄한 미래,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온통 가 있지 말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되고 성실히 사는 건 좋지만 내가 하나님께 신경을 쓰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사는 것은 문제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까지 빼앗아서 공부에 쓰는 것, 그건 문제 있어요. 그거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부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공부해봐서 압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A+ 안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직장에서 성실히 그죠? 일하고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실 때 정말로 잘 경영하셔서 좋은 사업가가 되시고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중요해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마음까지 침범당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거기에 목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무리 건전한 문화생활이고 취미일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재미없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취미생활하고 문화생활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제가 사역자로 목사로 목회하면서 살아보니까요, 너무 목회를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해서 번아웃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힘이 없어질 정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그 어떤 곳에서도 빼앗기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마음이 어디가 있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왜 드라마 볼 때 재밌다, 기대된다, 더 보고 싶다, 왜 끝났지? 드라마의 마음을 빼앗기듯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게임할 때 그죠? 남성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 좀 있잖아요. 게임의 마음을 빼앗기듯, 스포츠의 마음을 빼앗기듯,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